귀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새벽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도 일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24시간 중보로 기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신데 저는 그동안 또 이렇게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래서 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지냈습니다. 그때 참 아픔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 본질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어딜 가고 있느냐라는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동안 이제 잃어버렸던 것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모이면서 가족이 더 중요하구나,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고, 또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야, 참 이거 귀한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어, 건물 중심의 예배당 중심 예, 그런 신앙생활 했던 부분들이 어, 이제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 건물 예배당 모이지 않고서도 서로 만나고 모이는. 그러면서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가정으로 기도하고 곳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그때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어, 하게 하신 방법이 SNS를 통한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주고받은 정보만 나눴던 SNS가 이제는 중요한 기도의 도구, 그다음에 또 예배의 도구로 쓰이게끔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가 지금 우리 KWMI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참 귀하게 쓰이는 것인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코로나 팬데믹 그때 처음에 그 필리핀에서 초창기 때 하셨던 분들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 배하루 성사님이 소개를 하셔갖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걸로 무슨 기도가 되는가 그래갖고 이제 의아했어요. 한 몇 사람이 모였는데 그래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차츰차츰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임이 자꾸만 발전되고 또 피란선도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는가. KWMI라는 모임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놀랍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그 어려움 때 시작했는데 3년, 4년이라는 기간을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 새벽, 저녁도 철야 24시간 중보하면서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가정 기도, 그다음에 선교단체, 나라, 민족, 열방, 전 세계를 품고 이 기도하게 하신 것, 이걸 볼 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해서 주셨다 하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렇게 오게 하신 이 모임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도 야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그때 어떤 선교학자가 오셔갖고 선교 역사 가운데 이거 남을 만한 일이다. 선교사님들이 100명 이상이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선교 역사 가운데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섭리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에, 삼은 것이 Save Korea, Pray Korea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이브 코리아 하면 최근에 한국 사태가 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 세계가 아마 대한민국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딱 눈에 띄는 말이 세이브 코리아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세요. 참. 예? 그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결론으로 저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건 뭐냐? 세이브 코리아의 구체적인 것은 프레이 코리아다. 예, 프레이 코리아로 나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물론 다 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가정이 기도하고 있고 뭐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도 운동이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Save Korea. 하나님 구해주세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Pray Korea 기도 운동으로 나가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니에요. 정말 부귀와 영화의 모든 걸 누린 사람. 그리고 지혜를 받았던 사람. 또 좋을 것이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 다 늙고 늙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 왕이 그걸 다 누리고 거의 마지막에 예,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은 전도서 1장에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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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헛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어찌 보면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그냥 헛되고 헛되다. 다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게 헛된 거구나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12장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헛되헛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12장 13절, 14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딱. 그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해요. 결코 허무한 결론을 내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못됐던 그것을 고백하다가 그 이유를 쭉 전도서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일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과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론을 허무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그 중간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오늘 본문에 봉독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뭘 고백하는가 봤더니 오늘 읽은 본문 이제 4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사실 7절서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7절, 4장 7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가 한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허무와 하나님의 그 결론 뜻을 안 다음에 중간에 깊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습은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축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나는 행복하지 뭔가 해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냐 아니라. 이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중간에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연합의 중요성, 연합의 귀한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넘어지어도 넘어졌는데, 예? 일으킬 자가 옆에 있으면 또 다시 일으킨다. 그런 없으면 망한다. 예. 자기 혼자, 예? 잘났다고 자기 혼자 뭐 한다고 안 된다. 예?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돕고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추울 때도 같이 있으면 따뜻하다. 따뜻하다. 예. 함께 돕는다는 거죠. 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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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윈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승리의 비결에 1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한 승리의 길은 뭐냐면 세겹줄을 쉽게 끊지 않는다. 세겹줄. 이 세겹줄이 뭐냐? 야, 솔로몬이 뭔가 경험했는지 삼겹줄.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 이거를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크리스천들도 이것을 부인하는 크리스천은 없죠. 예,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하면 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도 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의 연합 가운데 그 위격이 같으시면서도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실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을 때도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서부터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분명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고 동역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체 하나님의 연합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럴까요? 곳곳에 많은 문제가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은 연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 봐도 하는 교회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 인간 삶의 모습들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봐도 계속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교회 안에, 민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문제다. 사실 선교지도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선교서 하면서도 한 번 한 번이 다 귀하고 능력 있고 귀한데 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기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은 너무 귀하고 능력이 많고 저기 한데 하나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솔로몬이 말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 되는 연합, 삼겹줄을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의 문제를 갖고 어, 세이브 코리아, 프레이 코리아 오늘은 이제 뭐 개인의 문제보다도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제 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 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루갈까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나름대로 나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뭉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예? 나라 문제를 생각하면서 곳곳에 많은 기도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기도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뭐 여기 오늘 세이브 코리아를 얘기하니까 세이브 코리아 나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나타난 그 광화문 그, 그 집회. 거기 나오는 보수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강력한 뭐 어떤 분들 그 보수라는 분들이 그 거기에 이제 모이셨겠는데 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 그 광화문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참여했어요. 그 참여하게 된 것이
부천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부천에.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도 여기가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아주 인권 운동이 세고 여기가 굉장히 그 노조 운동과 이것이 강한 그런 여기가 부천입니다. 아주. 그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 그때 한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지금도 동성애 문제지만 그때 초창기 때 동성애 문제가 나타날 때 전 세계가 막 동성애로 막 무너지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막 이거를 반대하는 보수하는 사람들이 국민 여론이 다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그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룹도 있었잖아요. 그 법으로 그 법률을 만들려고 그걸 했던 국회의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그걸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동성애를 국회에서 안 통과가 못 되니까 지방으로 분권시킨 겁니다. 지방에 가서 지방 조례를 바꾸고 거기서 그, 저기 한 겁니다. 그 동성애를 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인권운동이 강한 부천으로 내려온 겁니다. 부천에. 부천에 내려갔고 부천의 시의원들이 그 동성애 찬성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뭐까지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동성애 그 시범 마을까지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여기가 부천에다. 그 저는 몽골 선교사 하다가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외국인들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죠. 저는 부천에서. 네, 그래서 이들을 돌보면서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역교회에 있기 때문에 몽골교회지만은 총연합회 나가서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제 관심이 선교고 그다음에 이주민들 선교하고 이런 건데 매일같이 논쟁하고 싸우는 게 뭐 동성애를 어떻게 막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국민으로서 볼 때, 아니 목사로서 볼 때, 크리스천을 볼 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있느냐 하면서 자꾸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참여하는데 아니, 동성애 마을을 만든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냥 야 이건 지금 아니다. 그래갖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막는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문제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막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하고서 막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했어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다. 근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인데 애기 엄마 권사님이 혼자 나서서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막 목사님들 찾아가서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 그분을 보는 순간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제가 나섰어요. 그랬더니 오해를 많이 샀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이 선교하는 분이 갑자기 무슨 동성애 반대 나타나갖고 막 피켓 들고 그냥 그저 시청 앞에 가서 막 싸우고 국회의원 앞에 싸우고 막 그러니까 제 교회 앞에 또 그 찬성하는 분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무실 앞에서 내가 그 길거리에서 막 반대를 나서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품이 순한 사람입니다. 싸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전사가 돼버렸습니다. 전사가 돼갖고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때 막 도기적인 그때부터 막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자들과 싸우고 선교보다도 거기에 막 빠져갖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거기에 막 그 시의원들 그 조례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 갖고 막 싸우고 그 뭐야 그 민노총
민노총 사람들하고 민변 변호사들하고 막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동창들이, 아니, 석영 목사님이 갑자기 뭐, 그러더니 막, 근데 사람이 그런데 막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강력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셔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제가 그냥 동창들 앞에서 전사가 돼버렸고, 부천에서도 전사가 돼버렸어요. 이 노동자 섬기하는 사람이 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화문에 제가 동성애 반대하는 그룹, 그것도 같이 겸하면서 또 운동으로 이어져 가면서 거기에 참여했어요. 제가. 그래서 광화문 그 운동을 제가 초창기서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까지도 가봤습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도 또 이제 장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비판받는 점도 많이 나타나. 그래서 제가 야, 여기도 이게 문제가 있군. 연관 가리는 좋은 점이 있다. 장점이 이건 막 근데 이 개선할 점, 바꿀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때서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고 뒤로 빠져서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동성애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그 쭉 진행한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일반인들은 똑같습니다. 또 중간 그룹이 있습니다. 그냥 결코 멘트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저것이 좋으냐 나쁘냐 멘트도 안 하고 그냥 중간입니다. 중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런 그룹이 똑같습니다. 지금.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할 일이다. 저렇게 해야 나라가 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중간군. 있는데 그런 어쨌든 근데 들어보면 뭐냐면은 속에서는 뭐냐면은 나를 나는 사랑한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 막 겨울에도 막 그 눈에서 거기서 막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막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막 그 보면은 뭐 그 천반을 따지기 전에 야, 나라 사랑한다고 저렇게 한다는 그런 분들이 보면은 감동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라 사랑할 게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나라 사랑하는 그 연합의 그 부분을 여기서 삼겹줄이 연합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연합이라는 부분을 볼 때 광화문을 그렇게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뭐 다니엘 기도 운동도 있고 에스더 기도 운동도 있고 뭐 수많은 기도 운동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기도 운동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나타난 연합 나라사랑 운동이 제목으로 어떤 세이프 코리아라는 그 교회 믿는 사람 중심으로 또 나타난 것이 하나예요. 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저 부산에서부터 나타나고 쫙 도심부터 올라가고 지금 하나의 또 새로운 그룹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이 그룹 이쪽에 참여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쪽에 또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장소를 또 이렇게 여의도 그쪽으로 하면서 이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번 광화문을 또 갔습니다. 그건 왜 갔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라 자랑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그룹은 없는가 봤어요. 나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봤더니 정말 반대쪽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지만 저 경북
저 뭐 청경분 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어마어마한 그룹의 또 탄핵 찬성 그룹입니다. 예, 한두 그룹이죠. 거기도 목사님도 있습니다.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아니,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다고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게,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은 중심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간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되,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점점 더 강력하게 나가다가 두 쪽이 되는 게 아닌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럼 이제 언제 결판이 날까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수용을 하고 한쪽이 받아들일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이거 누가 이거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누가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거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나와서 할 것인가? 어느 학자가 나와서 할 것인가? 이거 누가 하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이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잖아요. 십자가. 에베소서 1장 13절 16절 보면은 말씀 가운데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말씀 있죠. 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6절. 에베소 2장이네요. 저번에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만이 해결하는 길인데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물론 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믿고 의지하는 또 목회자들, 성도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지금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편을 비판하고 양쪽을 비판하는 그룹은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평론가들이 다 비판은 잘합니다. 어디 동네 가봐도 다 정치구단들입니다. 다 할머니들도 다 정치구단. 비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비판에 서로 비판하는 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안. 뭐 감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비판은 잘하지만은 예?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쪽으로 할 때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면서 머리를 맞대는 사람들. 예? 선교지도 마찬가지. KW도 마찬가지겠죠. 또 크게 보면 나라 민족도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말할 것이냐. 지금 시급한 것부터. 왜냐하면 그 당장 이제 판결이 나면 이제 곧곧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 판결이 앞에 나와지고 점점 더 모이는 숫자도 저 강력해지고 더 강력하게 지금 막 말들이 막 험한 말들이 나옵니다. 사람들 막 입에서 막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오고 막 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가보면은 총선 애들도 막 어디서 배웠는지 애들이 그냥 과격한 말들이 나옵니다. 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안 통과 안 되면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 의는 확신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이거 어떤 대안을 마련해? 대안을 마련. 이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럼 기도도 쫙 갈라져서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 이 사랑으로 이걸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룹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해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연합, 프레이 코리아가 구성돼. 프레이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에서 구체적으로 프레이 코리아.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 운동들이 정말 나라를 정말 혼란한 곳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하나 되는 쪽으로 나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KWMI가 하나님이 대안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안.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3, 4년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어, 영역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섬겨줘 대륙을 품고 나라를 민족을 품고 이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시는 이 대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급박한 급박합니다. 이 외민족이라는 급박한 이 문제에 그냥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프레이 코리아로 이 KWMI가 이 이렇게 기도 운동을 묶어가는 것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아멘. 기도가 한국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KWMI 기도 제목 나올 때 제 첫 번째 내놓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일단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우리 어, 성정 목사님이 와서 제시해 주셨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바울의 기도를 강조하는 건데 저도 어, 깊이 공감을 해요. 바울의 기도. 네. 그 에베소서 특별히 1장 15절 23절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1장 15절은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의 너희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날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지역의 지형들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문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보면서 저는 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좀 경험을 얘기하면은 제가 몽골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기 전에 저는 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했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선교를 하다가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몽골로 돌아가서 들어가 갖고 거기서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한 턴만 딱 하고 나왔습니다. 이양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년 전에 저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22년 전에 선교하다가 GMS 선교사를 갔다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오게 해갖고 여기나 있는 몽골인들 선교하라 그래서 나와서 했는데 순종하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왜 선교를 해 나가서 하지 않고 여기 와서 하느냐. 그 후원 화성교회도 끊어버리고 예? 저 후원했던 분들 다 끊는 거예요. 끊었습니다. 네가 당신 무슨 선교사냐? 당신 힘드니까 들어왔고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왔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몽골인들 5명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22년 전에. 아이들은 나갔다 들어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애들은 몽골에서 그냥 중학교 없이 들어왔는데 여가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뭐 이 너무 힘든 거야. 애들도 방학 힘들고 엄마가 맞아. 우리를 데려갔다가 몽골에서 고생시키더니 들어와갖고는 이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근데 개척은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주민 선교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을 하시기 그리고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GMS에서 담임 목사 될 수 없거든요. 선교사는 둘을 선택해라. 그래서 저는 GMS 선교사를 내려놓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해갖고 노회에 들어갔어요. 노회 가봤더니 목사님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몽골 사람도 데리고 부천 몽골교회 담임 목사라고 노회 소속되고 노회에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참 웃은 거야. 노동자들 몇 명 데리고 선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창들 만나도 같은 학교 다닐 때 쪽 동창인데 당장 되고 딱 계신 그 노회장 되고 하는 분들 밑에서 내가 가 있으니까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비교가 되는 거야 자꾸. 저분들하고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노예할 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면 안 가면 또 잘리니까 또 가면 뒤에 앉아서 10년 동안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일꾼도 없고 너무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키고 낙심되고 막 절망도 되고 뭐 도망가려고도 하고 이거 하나님 시켜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후원도 안 해주시고 너무 고생했죠. 저보다 뭐 제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하고 엄청 고생했죠. 저희 집안도 그냥 왜 성교를 잘하다 들어갖고 이렇게 어? 이해를 못하겠다고 제 동생이 장로님인데 오히려 그냥 우리는 모른다고 딱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계속 근데 버티고 버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가려면 몇 번 하려는데도 못 도망가게 하시고 붙잡아놓고 하나님. 근데 부천 몽골계 담임 목사님 이 조그만 교회와 동네 교회와 노예 교회를 보면서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삼각 조그만 교회.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조그만 교회 다녔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개척 조그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기도 안 시킵니다. 에베소 성도들한테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권능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자꾸만 은혜의 보좌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러다가 20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기도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고 또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가 갖고 또 뭐냐면 내려와 갖고는 뭐냐면 이 땅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보게 합니다. 만물.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을 주님이 통치하게 하셨다. 거기 은혜 보좌 있는 거 아니라 내려오게 하는죠. 그 다음에 교회를 보게 합니다. 교회는 뭐냐? 몸이다. 22절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인들 향해서 데려 올라갔다가 만물을 보게 하고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섬기는 교회, 부천 몽골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서 이거 어떻게 부흥시킬까? 차립할까? 그러면서 그 교회 부흥돼 갖고 네 교회 중심으로 옆에 교회도 보고 저 교회처럼 부흥돼야 되고 너의 어떤 교회부처럼 부흥돼야 되고 네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가 부흥돼 갖고 저게 그 눈으로 옆에 있는 교회를 보고 비교하고 있는 가지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을 배울 때 먼저 우주적 교회가 있다. 하나의 교회.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지역교회다. 다 신학교 배웠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내 교회 중심으로 탁 자기 거기에서 보면서 그 중심으로 옆에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작은 교회, 큰 교회, 한국 교회, 몽골 교회, 그다음에 뭐 예? 교단 무슨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 어디 이게 뭐 자기 교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절대로 거기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안 보여. 늘 비교되고 위축되고 늘 불만이고 그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 교회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 교심 중에서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자꾸만 그 경험할 그 세계와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날마다 그것이 주 기도 제목이에요. 경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살고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내 교회를 나 부처문 걷기를 보니까 너무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야.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보시는데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딱 자유함을 주었어요. 전혀 비교가 안 되고 노예 가서도 당당하게 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 뭐 큰 교회 1만 명 모이는 교회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든 뭐 전혀 일조 안 되고 부천에서도 제가 뭐 몽골 교회인데도 뭐 여기 있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동등하게 하는 겁니다. 참여할 때 다 참여하고 우리가 날마다 동사무소 가면은 뭐 도와달라고 오는 줄 알고 와. 우리가 도와달라고 오는 게 아니다. 이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울 게 있냐. 예? 우리 몽골 성도들이 헌금해 갖고 예? 성탄절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부활절 때도 막 거리 깃발 다는 게 있거든요. 부천에는. 근데 주로 큰 교회들만 달아요. 왜냐면 돈 들어가니까 깃발을 쫙그 달고 자기 교회 앞에 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 다는 거 다 큰 교회들이 쫙 그냥 도배한다고. 작은 교회들은 참여도 못해. 그런 게 어딨냐. 우리 교회, 부천 몽골 교회는 우리 앞에는 다른 때 오지 말라고. 우리 집 옆에는 부천 몽골 교회로 딱 해갖고 돈 내갖고 거기다 달았어. 성탄절. 그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딱 갖는 거지.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여러분 몽골교회 여러분들 여기서 위축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귀한 성도고 여기 귀한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딱 가지. 당당하게 이 하나님이 오시는 몸된 교회로서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서 막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고객이 돼갖고 다 팔아주고 해주고 동네와 한 주민이 돼갖고 다 지내는 것 같이 그게 어디서도 하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교회론에서부터 교회를 바로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교회다. 근데 우리는 저도 모르게 내가 자립해야 된, 내 교회가 자립하고 내가 돼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교회 중심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됐다. 기도, 기도 운동인데 이 바울의 기도, 우주적 교회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과 내 단체와 내 지역을 기도할수록 분열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할수록 분열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야 되니까.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연합되는 거예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풍성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막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그럴수록 더 뭐예요? 이게 더 문제 생겨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양쪽으로 가다 보면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하나님 사랑을 갖고 나가고 아이도 하나님 사랑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하나 되는 친밀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이 기도 운동이 이 우리 KWMI 첫 번째 기도로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날마다 제시하는 이 기도 운동 그걸 우리는 통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KWM의 그 연합을 통해서 지금 기도 운동들이 한국교회가 바울의 기도로 올라가야 돼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예? 자기 단체를 초월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승리의 비결 원리로 삼겹줄을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기서 이 삼겹줄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삼겹줄이 뭘까? 기도로 기도로 본다고 하면 기도라는 것으로 그냥 삼겹줄을 반려볼 때에 이 KWMI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온라인 한 라인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도 계시고 여기 미국도 계시고 지금 뭐저 중동과 전 세계가 만났으면 되는데 라인으로 필리핀 다 그냥 이 SN 한 라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라인.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뭐야? 오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만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소개되어 있던 만나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서도 만나지. 얼굴 맞대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하나의 끈입니다. 끈. 예, 라인, 끈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영향력이 있느냐? 라인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 이 온라인으로도 부자 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저 마웨이 이런 사람들 어떤 그 사람들은 얼굴 몰라. 근데 이 온라인으로 라인을 쫙 깔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상품 가니까 부자 된 거야 그냥. 라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오프라인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 누구 만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사람과의 만나면서 온라인까지 하는 걸 어느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존보다 더 큰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입니다. 어떤 기업가 그 라인이 합치면. 예. 근데 또 다른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라인들, 프레어 라인이 있습니다. 기도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라인. 기도로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는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라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모르죠. 이 라인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이 라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겹줄이 근데 이거는 딱 연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가장 강력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솔로몬이 말했던 이 세 삼겹줄은 쉽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라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교회 형태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팬데믹 이후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거를 저는 KWMI가 받았다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전 세계 많은 성사님들이 하나가 되었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변함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을 갈 때 하나님은 이 라인을 통해서 놀라운 연합의 그 부흥,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도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부흥의 부흥은 이거는 한국교회 부흥을 넘어서 세계교회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루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 KWMI 귀한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먹고 온 이것이 삼겹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바울의 기도로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몸된 교회를 경험하는 경험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이 또 내려와서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 여러 형태의 여러 민족의 교회들과 연합되는 부흥으로 나갈 때 이것이 지금 한국의 지금 문제인 이 지금 쫙 길러진 이것을 묻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풀어져 갖고 이 문제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도 한국을 넘어서 성경 한국과 그다음에 통일 한국을 넘어서 이제는 선교 한국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합, 특별히 삼겹줄 연합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나라 민족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혜 주시어서 우리 KWMI 귀한 모임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달려오신 여기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오셨는데 이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한 교회마다 지역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이 놀라운 부흥이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임박한 갈등의 이 문제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곳곳에 많은 수많은 기도 운동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기도의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모두 마이크를 다 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셔야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KWMI의 사명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저희가 KWMI를 넘어 열방을 향하여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KWMI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저희 PPT로는 이제 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PPT를 이제 얼마나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24시간 중보 사역과 삼계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 중보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한 열 몇 분이, 지금 매일 수고하고 계시고, 또 24시 중보 기도,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또 유승도 선교사님은 하루 몇 시간 작업을 해서 매일 유튜브에 이제 올려주십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새벽기도 KWMI의 정체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제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PPT를 좀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정기총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정관상 4월 정기총회거든요. 그래서 정기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기총회를 위한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정관 개정을 위하여 개정위원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3월 22일까지 정관 개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원과 자문위원회에서 3월 29일 정관 개정을 이제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신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는 4월 11일 할 예정입니다.
신임원이 너무나도 또 중요합니다. 정말 KWMI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4회 선교대회가 지금 이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 주제대로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를 주시도록, 또 위원장님, 오현창 선교사님, 그리고 공동 준비위원장 두 분, 그리고 많은 위원장들이 계십니다. 모두 다 수고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대회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선교 대회가 되도록, 그리고 좋은 강사님들 또 모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저희 새벽기도방에 기도 제목을 부탁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한 분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유승도 선교사님이 올려주신 시드니 성시화대회 지금 이제 토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이 거룩한 땅, 예수가 주인인 땅,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드니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유승도 목사님, 또 김종찬 선교사님, 그다음에 또 윤영화 선교사님 모두 다 이 대회에 좀 임원으로 좀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좀 기도 제목이 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생략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해서 이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 기도,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피한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통일로 가야 되는 아버지 막한 자들이 아버지 안에 무력으로 언론을 선동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어쩌기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꼭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보다 불러주게, 아버지 하나님 작용화된 생각도, 작용화된 교육, 작용화된 모든 사회 질서를 바로 하시는 정의가